오늘 사랑방이 새롭게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싶은 주제는 기도에 관한 주제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이루어지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 역사들이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맞습니까? 우리가 무관심하고 혹 우리가 그 일을 심지어 대적하는 손길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걸 우리의 기도 생활과 조금 비교해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대로 자기 뜻대로 다 하실 텐데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할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차피 우리 청년들이나 성도들, 우리 자녀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그의 전능하신 뜻대로 그가 이루시고 다 하실 텐데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할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그리고 그가 어디에든지 거하시고 자기 뜻대로 행하실 분인데 굳이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할까? 어차피 우리가 기도를 해도 그의 뜻대로 그의 속된 표는 그의 마음대로 다 할 텐데 왜 기도해야 할까? 그런 마음 혹 들지 않으십니까? 내가 굳이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달라질 것도 아니고 내가 굳이 애거 볼 거 기도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 그의 일을 이루시지 못할 뿐도 아닌데 어차피 그가 원하시는 대로 나의 인생과 내 자녀의 삶의 일들이 역사가 돌아갈 텐데 왜 기도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한 구절의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에스겔서 36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특히 남유다 백성의 죄악된 삶의 결과로 인한 심판을 내리시고 아울러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의 백성을 학대한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을 모두 선포하신 후에 이제 36장에 가보면 자기 백성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내용을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이제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이 좋은 일을 이루실 거다, 그 말씀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실 거고 26절 넘어가 보면 내가 새 영과 새 마음을 나의 백성들에게 주겠다. 돌처럼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그들에게 주겠다. 포로된 땅에서 돌아오게 할 거고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할 거고 하나님 영이신 성령님을 그들의 마음에 모심으로 영혼과 육신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겠다. 결국 그들이 마음으로부터 새로운 존재로부터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의 말씀 지키는 새로운 백성, 새로운 삶을 사는, 죄를 미워하는 그런 존재로 내가 회복시키고 만들 거다. 그런 놀라운 회복의 약속을 이 에스겔서 36장에서 하시고 있습니다. 나라도 빼앗기고 포로로 간 지가 타향살이를 하고 소망 없는 그들에게 정말 놀랍고 감격적인 회복의 내용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저절로 아름답게 회복되는 것 같고 이제 시간만 되고 때가 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이 일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내가 그렇게 할 거고 그렇게 이 일을 내가 계획하고 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오늘 37절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37절의 상반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주 여호와께서 시작.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는 이같이란 말씀이 이런 놀라운 회복과 그들이 꿈도 꾸지 못했던 놀라운 돌아옴과 구원의 영광을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약해서 하나님께 범죄해서 이런 비참한 상황이 되어졌는데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어서 새로운 존재를 내가 만들어서 나의 말에 순종하는 내 계명을 지키는 백성을 내가 만들겠다. 이같이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전지전능하신 그분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역사의 수레바퀴 방향은,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이 백성들이 내게 그렇게 이같이 하게 해 주실 것을 구하여야 할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구하다라는 이 단어는 간구한다, 기도한다는 뜻인데요, 그 원문에 보면 이것이 수동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신 내게 구하게 될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바닥이고 너무나 처박혀서 이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엄두도 나지 않았고 기도할 마음이 1도 없었어. 그들은 기도할 필요도, 기도할 용기도, 기도할 마음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구할 마음 자체가 그들에겐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 이들을 회복시키게 할 때에 하나님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이들이 이렇게 해 주시기를 내게 기도하게 될 거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기도할 수 없는 처지, 기도라는 것을 생각도 못할 그 비참한 상황 속에 있는 지독한 멸망과 죄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내게 구하게, 기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약속하십니다. 생각해보면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을 생각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들은 기도할 이유도 없었고 기도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 첫 출발, 하나님이 복 내리시는 그 축복의 첫 출발이 뭐냐? 그들 하여금 내게 간구하게 할 거다. 그들이 내게 기도하게 될 거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내가 기도한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 문화에게 복 주신 축복의 증거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건,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건, 기도하면 하나님 내게 들으시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한다면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지 않으시면 우리 속에 기도할 마음이 없습니다. 기도할 이유도 없고 기도할 상황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 어떤 상황 속에서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구나. 아, 이 문제를 가지고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내가 스스로 만든 내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서 그렇게 간구하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는 그 자체가 복이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일주일 지나도 기도해야 되겠고 기도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기도의 자리에 내가 한 번도 나가지 않는데도 전혀 깝깝하지 않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복을 못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 상황, 어렵고 힘든 답답한 일들,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이 마음이 내게 주어지는 것 자체가 일단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너희들이 기도하게 될 거다. 내가 그렇게 기도하게 만들겠다. 이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복을 주시겠다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무조건적으로 자동적으로 시간만 되면 그 일이 이루어지고 일어나도록 하시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그 축복, 회복과 축복의 시발점으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이같이 해주기를 내게 기도하게 될 거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정리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 우리가 말하는 복, 이 축복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해를 합니까? 여러분, 복이다, 야 축복이다 이러면 인간적인 의미로 먼저 우리에게는 다가옵니다. 축복의 성경적인 복은 의미는 무엇입니까? 축복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되어지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
성경적인 축복의 정의입니다. 형통하고 문제가 사라지고 내 소원을 이루는 게 이게 복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 복은 하나님께서 내게,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꼭 하시고 싶어하고 그분이 우리 삶에 꼭 일어나길 바라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 그것이 축복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게 축복이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에 주관자이십니다. 그분이 내 삶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게 그게 복이에요.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안 아프고 부하면 그걸 복이라고 말하는데 그건 세상적인 복이고, 예수 믿는 우리들이 구해야 될 복은, 내 자녀들에게 구해야 할 복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이게 우리가 구해야 할 복입니다. 여러분의 생애를 통하여 우리가 어떤 복을 구해야 됩니까? 나의 생애와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 싶어 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게 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기도할 수조차 없었던 우리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자체가 내 속에서 시작되어졌다면, 내가 주께 구할 마음이 생기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되고 구하게 되었다면 이미 나는 하나님의 복이 내 속에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 복이란 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고 싶어 하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게 복이라면, 하나님은 그 복을 무엇을 통로로 수단에서 이루느냐? 우리의 기도란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복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 자체가 축복인 동시에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우리 자녀들 향한 하나님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내일에 대한, 여러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그게 복이라면, 그 복을 위하여 내 속에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또 그 복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수단과 통로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기도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이 복을 발로 차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에 대한 관심이 없고 세상이 말하는 이 형통함과 부함의 복만을 추구하며 평생을 살겠다라는, 하나님 상관없는 세상의 복을 나는 추구하며 살 거다라는 하나님 향한 독립선언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내 인생 복되게 잘 살 수 있다라는 가짜 잘못된 복의 개념이 내 속에 꽉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 자체가 복이고 그 복의 통로, 하나님께 나에게 원하신 일을 이루어가는 통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엄청난 복을 내가 회복할 거다 해놓고 제일 먼저 주시는 게 너희들이 내게 간구하게 되게 하시는, 기도하게 하시는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루어져 하시는 하나님 일, 그 복이 기도란 통로를 통해서 성취되고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금요일 밤 9시에 기도하기로 약속한 시간. 부모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 자손들이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 그 일이 우리의 자녀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시죠?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는 기도입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바라죠. 그러면 기도해야 합니다. 교사 여러분, 모든 직분자 여러분, 저는 금요일 밤 9시에 여러분들이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고 일 때문에 저 타지에, 외지에 나가 있지 않고 여러분들이 국내에 있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마음만 먹으면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금요일 밤 9시 다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자체가 복이고 위대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유일하고도 완전한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통로입니다. 이것을 차버리는 어리석은 길로 가지 맙시다. 다음 주일은 이런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의 복이 그 뜻이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한 주간 잘 생각해 보시고 다음 주에 그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찾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